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두리게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하시며 너도 또 알지 너도 알지 못하며 못하며 내 내 조상들도 알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못하던 내게 만나를 먹이신 내게 것은 먹이신 것은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아니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여호와 나오는 입에서 모든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사는 말씀으로 줄을 사는 줄을 내가 내가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안 보이죠?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즐겁게 기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도사님은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힘든 일도 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을 주실까? 내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는 고민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 전도사님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이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를 이제 가고 학원을 가다 보면은 과제라는 게 많이 주어지죠. 우리 성은이가 매주 질문하면은 숙제가 많아요. 이렇게 가끔 얘기해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이제 과제와 학교의 그런 이제 공부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제나 숙제들을 하다 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 많은 과제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죠. 전도사님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많이 내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수업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잘 됐다 하시고 과제를 이만큼, 숙제를 이만큼 내주십니다. 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이제 추석이라고 이제 어디 가는 친구도 있겠고, 그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내어준 숙제들을 또 이만큼 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과제들을 많이 내어주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면 쉬어야지. 가족들과 만나서, 그죠? 전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왜 그런 숙제들을 이렇게 많이 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물론 이제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어, 이제 가족들과 잘 모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연휴에 내주실 리가 없는데 거기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왜 이렇게 많은 숙제를 내주셨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모를 뿐입니다. 그죠? 자, 오늘 제목과도 같죠? 왜 내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조한수 집사님도 오늘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정지현 집사님 또 오랜만에 네.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주간 사시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셨죠? 네. 그죠? 그럴 때 네.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지나가십니까? 우리 정지현 집사님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자면은, 한 2,000명 넘어가는 때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는 계속 자제하라 그러고, 이동 자제하라 그러고, 방역수칙 지키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제주도로 20만 명이 갈까?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근데, 사회적인, 다른 예, 이유가 있으니까 간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의문들이 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이 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을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머리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기 머리. 예, 옆에 계신 분 말고요. 자기 머리를 만져주세요. 만지고 눈을 감으시고 내 머리는 어떻게, 내 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나 귀로 듣고 느끼는 것들이 다 뇌로 가죠. 정보들이 갑니다. 자, 그러한 우리 하루하루의 그 경험들이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어떤 시각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그죠?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를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정보들이 쌓여갑니다. 그죠?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의 전부이죠. 그게 쌓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16년 동안, 15년 동안, 14년 동안 경험한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 내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이제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데, 자, 전도사님의 경험과 우리 문성민이의 경험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경험의 양이. 성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겠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성민이와 우리 정지현 집사님의 그 삶의 경험의 정보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문성민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다르죠.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이, 성원이, 재영이, 한서 여러 명 다 들어왔는데 찬수, 동준이, 여울이, 그죠?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의 양들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들에 노출되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내가 오늘 경험한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막 무작위로 막 수집되고 있어요. 막 어떤 내용들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죠?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 있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쓸모없는 정보들도 우리 속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쓸모없는 정보들까지도 내 삶에, 나의 시각에, 나의 관점에,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이 아니라 틀린 정보들도 막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사고에는, 내 경험에는 분명히 오류라는 것이, 오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답 내지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14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다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정답이다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그 가치관에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옳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경험과 생각으로 이 넓은 세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좁은 시야로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옳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배웠던 그 출애굽의 사건들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올 때의 사람들과 지금 이 신명기 8장에서 이 내용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란 땅 가운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한 내용들, 그 광야에서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전해주느냐?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과 관점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40년의 경험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왜곡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된 땅을 들어가는데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죠. 8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지나오고 고통을 당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살아온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과 이 옷과 그늘들을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서 내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고통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너희가 이집트를 다시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보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의 부모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할아버지의 그러한 경험들이기 때문이죠. 애굽에서의 그 종노릇 했던, 노예로 살았던 그 경험들이 없어요. 그죠? 그냥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갈 저 좋은 땅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그냥 주시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주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생 친구들,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도 이제 생깁니다. 이제 우리 재영이랑 동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3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재영이랑 동준이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에 중등부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고등학교도 가게 하시고,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그죠? 또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도 들어가고, 옳지 않은 정보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치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죠.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이 기억과 경험들은 늘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것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16년, 15년, 1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그죠?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 명 질문할 테고요. 넘어가서,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을까? 아니,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 라는 질문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분명히 맞겠지만 그 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만족하고 그냥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사람들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리고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께서 내 길과 빛이 되시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1세대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지금 2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곧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님, 그리고 우리 서기 집사님, 우리 이제 정전 집사님, 정시영 선생님, 우리 이내 선생님, 그리고 윤 집사님까지, 그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실 때 분명히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신앙의 그 연륜 속에서 배워왔던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 혼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성민이, 재영이, 소연이, 여울이, 한서, 동준이, 찬수, 성훈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말씀과 또 전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그 내용들은 2세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부모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인식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틀리지 않지만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지현 집사님이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그죠? 우리 이내 선생님이 또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또 배운 하나님을 또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또 누가 계시죠? 네, 우리 정시영 선생님이 또 중3 우리 동준이랑 우리 재영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경험들은 다 다르고 여전히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는 알아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지금 선생님들과 세대 차이가 나죠. 분명히 납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신앙적으로 고생하셨고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테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즐겁게, 배부르게, 맛있게,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온 것은 단순히 그냥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집이 되시고, 그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 논리들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동생들과 만나면은, 친구들과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매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각자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들을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좋은 환경들, 그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집에서 밥 굽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집에서 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이모티콘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모티콘. 자, 반대로 나는 삼시세끼 내가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모티콘으로. 한서, 네, 제일 1번으로 들었습니다. 제일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성민이, 좋아요. 밥 잘 먹고 있죠?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잘 못 먹고 있나 보네요. 우리 재영이, 성은이, 오케이, 4명 잘 먹고 있고, 동준이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자, 혹시나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있다는 친구들은 우리 조한호 집사님이나 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반별 스님께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여쭤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조한호 집사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정말 뭐예요? 우리 조한호 집사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 예. 있겠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 난 늘 하나님을 새롭게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 뭐 알긴 알겠는데 이야기할 게 없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 이제 좋아요. 내가 이야기할 게 없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친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우리 한서 오늘 대답 잘해주고 있는데 한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자, 한서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고요. 우리 재영이 한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재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을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거 먹고 만나도 먹고 광야 잘 지나왔어요. 하나님 도움으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분명히 부족한 게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죠? 웬만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다 챙겨 주실 텐데, 뭐, 나름 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감사한 일이 많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그죠?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과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왜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은 힘들게 날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북한이죠. 가까운 우리 이제 통일을 늘 우리가 염원하지만 분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뭐 나름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인정은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합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렇게 휴대폰 딱 켜놓고, 그죠? 컴퓨터 켜놓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당연한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이건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는 거든 그것이 당연하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했던 1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당연하게 들어간 줄 알았지만. 하지만 2세대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예배 드린다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죠. 뭐 이유가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당연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조한호 집사님, 그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교회에 못 나오셔도 좋습니다. 상황이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못 나와서 참 아쉽죠? 우리 정년 집사님 교회 못 나와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네. 그죠? 다 그럴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이제 우리 교육 학생들도 나와서 예배를 이제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들 주실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지금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부와 명예와 건강과 신앙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를 찬송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러분 보고 예배드리라 뭐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교회 모이는 걸 뭐라 하죠, 세상이? 자, 세상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교회 못 가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못 간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당연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만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며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내가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호교회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호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주민들 가운데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이